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며 예비하십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떤 예비를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매우 안정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로 소문이 나서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 같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곳에 있는 스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놓여 있는 두 개의 화분에 꽃이 피어 있는데 하나는 생아이고 다른 하나를 좋아해서 이들 중 생아를 구별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멀리 떨어져 있는 화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신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잠시 후 신하는 붓대롱을 솔로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붓대롱은 붓이 담겨 있는 통인데 그 속에 붓을 먹고 있는 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붓대롱의 한쪽 뚜껑을 열어서 솔로몬은 화분을 향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벌들 몇 마리가 나와서 화분의 꽃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벌들 모두 왼쪽에 있는 화분에 날아가서 꽃술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나라의 여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쪽 화분의 꽃이 생화입니다. 이에 여왕은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의 신하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깨뜨려 보는 솔로몬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살아있는 지혜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혜는 금보다 낫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성전을 정말 훌륭하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멋진 케이크를 선물해주고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주고 하면 매우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높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좋은 성전을 위해서는 좋은 자재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무성한 상지가 없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가 부족했습니다. 또 농업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훌륭한 건축 기술자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제위 4년 BC 966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히람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히람 왕에게 공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레바논의 히람 왕이 다윗의 친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이웃 나라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높여주신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던 훌륭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이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인간 관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 왕은 다윗의 노년기부터 솔로몬과 자신이 노련한 왕이 될 때까지 30년 넘게 페니키아의 수도 두로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또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히람의 모친이 단 지파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히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이유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2절에서 7절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도 히람에게 답신으로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부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 재앙도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주면 보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람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히람이 크게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람이 기뻐한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히람이 다윗을 평생 사랑했다는 사실, 또 솔로몬이 시론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사실, 그리고 또 품삯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정 운영 기술에나 국가 사이의 협정에서 뛰어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였을 것 같나요? 저는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인 히람이 다윗을 평생 사랑했고 다윗과 히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이 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아무리 협정을 잘했다고 해도 히람 왕이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를 이스라엘이 아닌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목재 중에 최고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백향목 숲의 사진입니다. 레바논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은 그들 최초의 무역 품목으로 이 백향목을 취급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독특한 살균 항충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부패하지 않으므로 배를 건조하거나 파라오의 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 최고급 가구와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파라오의 관들은 모두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우 귀한 백향목을 그것도 대량으로 솔로몬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매우 기쁘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누군가 요청하면 매우 기쁘게 줄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평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인간관계까지 물려주었고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3천 명의 군사들에게 쫓긴 적이 있었습니다. 3천 명의 군사가 나를 쫓아다니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에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울의 폭정 아래 국가의 지명 수배를 받은 4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훈련을 시켰고 나중에 그들은 다윗 왕국의 주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히람 왕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고 이 덕분에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학교에서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윗은 히람 왕과 관계를 잘한 관계로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것 이상을 주었고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2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관계를 당장의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평소에 관계를 잘합니다. 또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사람만 찾으러 다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일들이 원만하게 풀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히람 왕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믿음의 기초와 관계의 기초에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관계 기초를 쌓고 어디를 가든지 그 관계를 통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지혜를 통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지혜를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때에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의 언약을 솔로몬 때 그의 지혜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우리 5장 7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7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 다음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7절에서 히람 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계획과 제안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약조를 맺은 후에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묵은 히브리어로 샬롬, 즉 평화입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이 샬롬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 약조가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방인 왕인 히람 왕과 샬롬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월 교회는 아담스 선교사가 세운 11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좋은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의 샬롬을 보면 그들은 서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고등부 공동체에도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한 마음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섬겨야 하고 또 학생들을 교사 선생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방해죄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등부 공동체에서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처럼 샬롬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9절의 상반절에서 히람 왕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목재들을 바다로 운반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레바논 저기 있는 위쪽이 두로 시돈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거리가 7시간 28분으로 차로 이렇게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 거리가 456km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BC 96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지금이야 도로가 발달해서 이렇게 456km이지만 이 당시에는 환경이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로로 나누려면 많은 인력과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히람 왕의 지혜까지도 예배하셨습니다. 히람 왕은 백향목과 잠나무 목재들을 뗏목으로 엮어서 이스라엘로 바다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 고대 아수르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목재들이 엮여져서 바다로 운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서는 히람 왕은 이 목재들을 제공하고 이스라엘까지 운반해주는 대가로 음식물을 보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고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밀과 맑은 기름을 해마다 보내었습니다. 히람 왕은 일꾼들의 품값 대신 식량을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간파하고 제안을 해서 교역 조건들이 잘 협상되었고 두 나라 간의 평화적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히람 왕의 지혜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듯이 이 가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육로가 아닌 바다로 나르는 지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히람 왕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어떤 일을 잘 해내기는 힘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적 존재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일본 친구들이 남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친구들은 모든 외국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저의 같은 첼로 클래스에 유키라는 일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교수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인간관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원래 전문 연주자 과정이 아닌 음악 교육 과정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첼로를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음악 교육 과정으로 한번 입학하면 전문 연주자 과정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키가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한 결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음악 교육으로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전문 연주자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입단하기 힘든 독일의 한 시립 오페라단의 첼로 연주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관계를 잘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혁삼의 지혜뿐만 아니라 히람 왕에게 자재를 운반하는 지혜까지도 예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미래를 잘 건축해 나가도록 초석을 잘 닦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 왕 같은 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히람 왕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 조건을 통해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예배하셨습니다. 훌륭한 성전을 위한 모든 인력과 재료들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매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습니다. 이는 밀 약 800만 리터, 그리고 올리브 기름 약 8천 리터를 뜻합니다. 이렇게 히람 왕에게 보답할 풍성한 양식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운 환경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갈 나무를 확보하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일꾼들, 건축가들, 지혜로운 감독관들도 필요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약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운반하고 건축을 하려면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13절의 역군은 히브리어로 마스인데 강제 노동과 연관된 단어로 강제 노동자 혹은 강제 노동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 동안 일하고 온 후에는 2달을 쉬게 했습니다. 당시의 평민들에게 이처럼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은 많은 고대 국가에서 시행된 관습이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이 강제 노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롭게 바꾸었습니다.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요구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1년은 노동을 하고 1개월은 노동을 하고 2개월은 집에서 쉬게 하였습니다. 직장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비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제멋대로 됩니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방법도 지켜가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단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3만 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집 나르는 사람 7만 명,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 8만 명, 전체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3,3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축자들과 두로의 건축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이들 15만 3,300명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신약 성경에 나온 천국 운동의 예표였습니다. 신약의 천국 운동에는 이방인들이 중요한 역할로 참여를 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발 사람에서 그발 지역은 베이루트 지방에 있는 도시로 시돈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 크고 귀한 돌들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예비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와 인력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고등부에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하느라 한참 바쁠 때인데도 고등부뿐만 아니라 중등부에서 앙상블 연주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 시험으로 어디 보냐고 물어보았었는데 원래 대구 쪽으로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K대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입시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준비를 했었던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고 실기시험 때 쳤던 곡들이 지정곡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서울 쪽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환경이 주어진 것도 기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곡들을 다시 연습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잘 준비하라고 하고 시험 당일에 전화 통화로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멘토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대학을 좋은 데 못 가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공부를 잘하고 명문 대학을 다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의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은 길이 어떻게 다 잘 열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선한 예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솔로몬은 가장 훌륭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만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위해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힘든 학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소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기도로 은혜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도 많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예비하심을 믿읍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